오늘 반가로 세 번째로 왕과 아들의 지혜입니다. 명철, 판결, 지혜, 다 왕가의 이것으로 왕가가 계승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왕과 아들들에게 그것이 주어져서 왕가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아들들이 그렇게 돼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왕과 아들의 지혜 14장, 15장이 나와 있는데 14장, 첫 번째 14장은 행동을 분석하는 지혜입니다.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잠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상대적인 것들이 둘이 쭉 계속 나오지요. 이것은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 이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걸 언약하고 언약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걸 확인해 가는 겁니다.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포느니라. 거기 보면은 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바세바는 다윗 왕가를 유지해 가잖아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핫깃은 집을 허물 거잖아요. 아도니아가 죽고 망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여인에 의해서 여인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한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는 여인, 미련한 여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 선인이라는 것, 정직한 자라는 것, 진실한 자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지만 결국은 그와 한 몸 이루고 지체를 이룬 우리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 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고요. 이것 알 때 이것이 양약이 된다고요.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의 언어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언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 중심의 인간이 주체가 돼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중심의 언어 이해가 중요합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 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뭐 이게 나오다 갑자기 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 어? 에, 소로 소를 지혜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 텐데 아니에요. 소를 지혜로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말, 하나님 중심의 언어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죠.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안 된다. 구하는 자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 편에 있는 거예요. 주는 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양과 그림자구나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원한다고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온다고 하는 자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보내고 간다고 하는 자 그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해놓고 오라고 하고 이게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취사단 택을 내가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쭉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 거짓 증인. 신실한 증인은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는 것이고 거짓 증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증거합니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금 끝까지 나가니까 그를 따라가는데 북쪽 이스라엘 세금 망하기를 세금 더 부과한다고 하니까 안 갔는데 그 길은 르호보암의 길, 유다 길, 영원한 길이었던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끌어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 필경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지만 우리한테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27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는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로보암과 그 일당을 얘기하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르호보암과 그 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욕심과 분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지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부분적 경험을 짓거나 인식의 상태.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했다가 솔로몬의 무릎 꿇고 솔로몬한테 적게 되는 그 일을 생각하며 교훈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과 주권성,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를, 진리는 에메트.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입니다. 25절.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신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는 게 여기도 나오는 분명하잖아요. 28절에서 35절까지 명철한 의인 및 어리석은 악인의 행동의 결과를 갖습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노하기를
구하기를 거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지라. 생각 세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었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세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조급하지 말아라.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에 썩습니다. 마음의 화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해간다는 것. 주권자라는 걸 알고 마음의 화평이죠. 생명이다 이 말. 그러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궁핍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몸쪽으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인데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북쪽 여러분. 이 모두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과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쪽에서 그러니까 경험적, 부분적, 경험적 직관 속에서 직관적 인식 속에서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읽었죠?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왜? 그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르느니라.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 진노를 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욕심이 탈이 사욕이 사라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항상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강건하며 이것은 생명이 되는. 그러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라지지 않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냥 뼈를
썩기야.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그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공부해서 바르게 세우고 강건한 평안이 항상 있어지는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